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찬 또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구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구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의 비슬람과 미르드닥과 다브야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색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스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에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레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 에스라서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죠.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가 자기 스스로를 에스라서 7장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율례학자 겸 제사장이다. 곧 그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율법 학사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에스라서는 8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약 기간적으로 23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로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이 이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스라서의 이 중심 메시지, 에스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에스라서 전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반면에 또 인간의 이 패역함이 또 다른 큰 중심으로 이 에스라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해서 이 패역한 인간 가운데 계속 나타나지고 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또 패역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죄된 속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 에스라서의 전편에 다 지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먼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이런 여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귀환해서 이제 그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적에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전 제거하는 것을 방해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적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심을 보이십니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들이 내세워서 또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임무를 완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심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역시나 이들의 속성, 이 패역한 인간의 모습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또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범하고 이런 모습들이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오죽하면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장 6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에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들 또 이렇게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 곁에 떠나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얼굴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통탄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지금 이 정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선지자, 이런 바른 그러한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에스라를 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 에스라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역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에스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선지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마음 똑같이 제가 하나님이 보기에 낯이 부끄럽고 정말 마음이 그냥 부끄러워서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스라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서 이제 그런 정말 이런 패역한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사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떠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이차 포로로 귀환되어져서 무너진 성전터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제거하려고 할 때 지금 그 대적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자 포로 귀환 전부터 대적이니까는요. 이 포로로 귀환해온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을 터인데, 자,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 사람들 역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면서도 이제 그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가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스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네들 명목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지금 이 스룹바벨 곧 그 포로 귀환의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스룹바벨은 자, 이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스룹바벨이요. 자, 이렇게 이 스룹바벨과 지금 이 족장들,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로들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적들이 말로는 자,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자, 지금 이 포로들하고 이 대적들의 마음이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이 포로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너희 하나님을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민 백성이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있고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신앙에 대해서 유지를 해오던 그러한 사람들이 포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다면은 지금 이 대적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신앙 안에 박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표현에서도 이렇게 표현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봐서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마음이 조석지변으로 변하면서 그때 필요한 신들,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 편한 신을 찾는 그런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그 요청을 승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사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게 동역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그러한 그 신앙에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어떤 인간적인 사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어떤 자신들의 원하는 요구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는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는 뇌물로 주면서 위에다가 뇌물을 주면서 고발하기도 하고 글로 써서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배경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 물론 뭐 일단 건물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나감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 한 마음,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같이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표면적인 성전 건축, 건물적인 부분만 놓고 봐서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뭐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돌리려고 힘껏 같이 이렇게 교회를 자신이 마치 세운 것처럼 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만약 헌금을 많이 했다던가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마치 자신이 큰 공을 세워서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많이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성전 건축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또 굳이 건축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함께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고 나의 유익을 탐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겠다. 그건 얼마든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은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불순한 마음, 불경건한 마음, 이런 헛된 마음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혹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한테 제안해 올 때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자 할 때 우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먼저 깨끗한 사람들, 어떠한 그런 불순한 마음을 품고 어떤 불순한 마음도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마음을 합쳐서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전 건축,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나 먼저 스스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이 재건에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불순한 마음, 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면서도 함께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제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때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함에 있어서 모두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불순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